587장 찬송하십시다.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없게 가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중시를 부리네. 중국 식상할 때 바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발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발곡들은 곳간에 길을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상 주수 찬송 부르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0일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하여움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사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실푸려놓고 주 크신 능력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리 내 사랑하는 온갖 귀한 선 주님의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들도 주야느라. 온갖 귀한 선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인의 받은 점검서하면서 이 예물들이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 다 감사드리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 2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가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또 예배 중에 성찬식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자신을 돌아보는 또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 은혜스러운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말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선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아내가 김연아 어떻게 이럴 수가 충격, 뭐 고림과 결혼하기 전에 이런 비슷한 제목의 하여튼 영상을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낚시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제목으로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은 김연아가 그동안 기부한 게 뭐 100억이 됐다나 100억이 넘는다나 뭐 그런 아주 훈훈한 얘기로 이제 끝나는 그런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낚인 거죠. 그렇게 해서 조회수 하나 이제 올려준 셈이 된 거죠. 유튜브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일만 합니다. 이제 저도 유튜버니까 그런 거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김연아도 한다는데. 추수감사절인데 괜찮을까 이 제목?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떻습니까? 김연아도 한다는데.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킬까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개신교의 3대 절기라 그러면 뭐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얘기 나왔어요.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성탄절. 이 세 절기가 성경에 다 안 나오는 절기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천주교에는 없는 개신교만의 절기에 게다가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절기들 교회에서 어떻게 지키게 되었나? 뭐 유래가 있고 기원이 있겠죠. 역사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희는 앞으로 몇 월 며칠을 무슨 절기로 지키거라. 그럼 하고 지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 이게 뭐야? 뭐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하나님 지키라고 안 했는데 왜 지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절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절기들 어쩌다 교회에서 지키게 되었을까? 이렇게 보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의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단순한 호기심. 그러니까 모르니까 좀 어떻게 이런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지? 이런 단순한 호기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신앙마저도 의심하게 하고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 루트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요새는 다 스마트폰 들고 계시니까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뭐 이단 사이비 종교가 올린 그런 영상, 뭐 그런 그 텍스트 자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정통교단에서 나름대로 또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변화하고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기독교 교회의 절기로 자리 잡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제가 그 절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뭐 절기를 믿는 것이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냐,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 하나하나도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 하나도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모든 논쟁들은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반드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계기로 오늘 절기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절기 어떻게 결정돼요? 그거는 아주 쉬워요. 교단총회의 결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옳겠다. 누가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으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느냐 토론을 하시겠죠. 거기에 대표들이 모이신 거니까. 그러므로 그 여러 토론을 거쳐서 한 번 혹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그 결정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범교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만 지키던 어떤 절기가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조선 기독교가 뭐 그때 뭐 일제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나라의 미국과 전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신 지가 벌써 10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때 이 결정된 일이죠. 1904년도에 장로교에서 먼저 정해지기 시작한 거니까. 장로교에서 정한 이 감사절이 범 선교부에서 합의를 거쳐서 여러 교단에서도 같이 감리교에서도 같이 합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지키게 되고 이것이 또 이제 전국 교회 그 절기로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러면서 지키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있어요. 어떤 기념일을 정한다. 뭐 암흑의 탄신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절기를 지키자. 이런 거 될까요? 뭐 개교회적으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전제는 뭐예요? 첫째, 신앙에 유익한가? 우리 신앙에 유익한가? 두 번째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원리에 부합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단순 무식한 거예요. 이제 이런 공격에 대해서 그게 생각 안 해봤는데 로부터 성경에 안 나오기는 안 나오지. 그럼 왜 지키냐? 글쎄,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순간 어떤 이단이나 사회비종교의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원리에 부합한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것도 그렇죠. 만약에 어떤 교단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저항감을 가져. 그걸 따르기가 어려운 결정이야. 이러면 이제 지켜주기 어려운 거죠. 교회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야 지킨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다 구약의 것이죠. 신약에 보면 절기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조차도 안 나오잖아요. 주일을 지켜라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을 포함한 모든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총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것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총회에서 결정한 이후로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고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 절기를 구약의 절기를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약에 나오는 어떤 절기도 기독교 교회에서는 시행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지면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교회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누구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근거 없는 절기를 왜 지키냐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분명한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응할 만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조롱을 당하면은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해도 조롱당하고 못해도 조롱당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 이왕 조롱당할 거면 잘하는 쪽으로 조롱을 당해야죠. 이럴 때면 성경적인 신앙과 바른 교리에 대한 타협 없는 순종 때문에 조롱을 당해야지. 우리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도 못하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뭐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조롱을 당하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추수감사절이 미국 개신교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경일로 정해진 나라는 미국하고 캐나다뿐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 거기서부터 이게 나와 있으니까 카톨릭에서는 그런 절기가 없는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독교의 그 절기가 아니니까. 근데 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게 되었는지 그런 유래 따위는 우리 신경 쓸 바가 없어요. 그거 알면 뭐하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건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역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 교회의 절기로 그리고 가장 풍성한 절기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 풍성한 절기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국 교회는 우리 성탄절이 약간 좀 큰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보면 그렇죠. 굉장히 풍성한 그런 절기로 지켜지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고 오히려 추수감사절이 좀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그런 측면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뭐 논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을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들 중에 정신 나간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얘기.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지 아니면 뭐 우리는 추석이라는 게 있는데 추석에 맞춰서 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식민지 시대라고 해가지고 일제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자리 잡고 특별히 그것이 감사절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자리 잡은 것에서 누구도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4년의 일입니다. 이게 장로교단에 한 노예 석상에서 개신교가 흥황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가 있은 후에 11월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지키게 된 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이제 감리교단에서 함께 하면서 타교단 선교부와 합의하면서 이제 이게 추수감사절과 거의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추수감사절로 확대되었던 것 같아요. 11월 중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그 절기에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덕목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절기, 3대 절기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뭐 초실절, 장막절 다 감사절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감사절기에 우리 그 선조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 헌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핑계 삼아서 이웃과 떡이라도 이렇게 나누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의 유익이에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일이 우연찮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우연도 우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사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거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 감사의 영향, 감사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자료들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합니다를 1000번 이야기하라는 분도 있고, 보면 하루 1만 번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책도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하루 10,000번은 좀 어렵더라고요. 세다가 잊어버려, 10,000번. 얼마만큼 해야 이게 하루에 1만 번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주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열매, 그건 너무나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었고, 제가 실제 경험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감사하기만 했는데 더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인하고 경험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의 감사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오늘 추수감사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 헌금을 특별히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여러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의 의미는 바로 기억에 있어요. 기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하고 이렇게 퉁쳐버리면 물론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떠올려야 돼요.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훈련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일상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 잊어버린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늘도 아침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드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눈 뜨자마자 잠도 덜 깬 채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우고우고 이렇게 먹고 차려입고 교회 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식사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습관들은 너무너무 좋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해낼 때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감사일지를 씁시다. 하루에 3가지 일.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여러분 노트를 펴들겠죠. 그리고 적어나갑니다. 1. 어떤 것. 2. 어떤 것. 하루에 3가지 여러분 기억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런데 뭐 하루에 10가지 감사. 그러면 나가 자빠질 걸 아마.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감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해볼 거예요? 안 해볼 거예요? 당연히 해보겠죠. 야, 내가 감사만 해도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감사는 뭘로 하면 돼? 그냥 입으로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걸 못해? 근데 이걸 못하네. 이걸 못해.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을 하라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를 못하니 더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만큼 쉬운 게 없어요. 쉽지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도 잘 없죠.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그냥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함께 결부되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의 감사와 다른 점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기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절기를 한국교회 허락하시고 그의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이 때를 당하여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율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어디로 갈까요? 이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8장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까? 자기 소유인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신부인 것입니다.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불리며 신랑이신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로 묘사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이들이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참 사랑을 찾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을 어디서 찾는지 모르니까 사랑을 갈구하다 보면 거짓된 사랑에 자꾸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거짓된 사랑의 끝은 무엇입니까? 허무예요. 배신이에요. 일시적인 그런 쾌락과 같은 것입니다. 맛보아도 더 센 거, 더 강력한 거, 그런 것을 자꾸 찾아 헤매게 더 목마르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이고 일시적인 쾌락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것을 찾을까요?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참사랑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그 참사랑을 만나기까지 사람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깊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참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믿었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참사랑을 보여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이 드러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여러분의 생활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서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을 뭉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할 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인 자가 되고 지금도 가지가 되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셔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가지치기의 아픔을 겪고 있죠.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실제적으로 들려지는 아무 열매가 없더라도 그 열매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거두어내실 그날을 기대하시는 주님,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마음을 다해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기억해 내십시오. 쥐어 짜십시오. 생각하고 적어내십시오. 입으로 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귀찮게 하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 감사를 통하여 더 영역이 확장되어 더 깊은 경지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주님?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위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강단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강단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한 줄 오늘도 이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국민 세교회와 이 거룩한 강단 감히 섬길 수 없는 이 부족한 중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실천하게 하고 순종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하여옴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경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또 잘 준비하셨을 텐데 저의 인도를 따라서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분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루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찬송 우리 36장 찬송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36장 찬송하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느실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 제목을 기억해내며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같이 그 생애가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힘있게 섬기는 기둥같은 일꾼들 되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 자녀들 자손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믿음으로 섬기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오니 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고 힘을 얻어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주님 끝까지 섬겨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며 중동하여 감사케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